A씨에게 안녕하세요, A씨. 오늘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지난 편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권세 중 사탄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 함께 묵상했었지요. 오늘은 그 권세 중 또 하나,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가장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주제, 죽음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불안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무섭지 않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이 생각들은 약해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이어서 드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멈추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더 붙들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삶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단지 상징적 개념이거나 죽음 직전에 받는 위로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오해를 분명히 깨뜨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권세는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질병과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죽음과 이별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병, 사고, 노화, 예기치 못한 위기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승리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된 승리를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나의 선함이나 자격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너무 불안하신가요? 혹시라도 믿음이 있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려는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 는 그분의 본질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말씀들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영적 확증의 음성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부터 우리 함께 한 구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십니다. A씨,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A씨,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자세한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먼저 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를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 아니다. 나는 생명을 관리한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다? 맞다. 나는 생명이다? 맞다. A씨,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주는 분과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을 관리하는 분과 생명 그 자체이신 분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삼키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분과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의 제품이 작동하는 것은 제품 자체에 전력이 내장되어서가 아니라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을 극복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노력이나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순간 자동으로 따라오는 신분의 결과입니다. 시제의 전환. 죽음은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A씨,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시간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A씨, 이 살아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즉,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죽기 직전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누리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통과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선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 아니다.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형. 맞다. 죽음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마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있어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듯 육신이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소멸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A씨, 당신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A씨,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보다도 끝난다는 느낌, 사라진다는 두려움, 의미 없이 끊길 것 같은 인생,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실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올 상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영게 헤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존재론적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고전 15장 54절. 죽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 힘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졌습니다. 삼켜졌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능과 독침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사의 독리를 뽑아낸 것처럼 죽음은 형체는 있으나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질병이 와도 절망으로 가지 않고 상실을 겪어도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이 약해져도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 선고를 받은 성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암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암보다 더 큰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가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별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별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대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삭임 10가지.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음성. A씨,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음성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0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깨뜨리고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속삭임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생명이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A씨,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아. 내 안에 힘이 없어.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볼 때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떠나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생명은 우리가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자체입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가 꺼진다고 해서 발전소가 멈춘 것이 아니듯 육신이 약해진다고 해서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호흡이 약해져도 심장이 멈춰도 여전히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죽음은 바깥의 사건일 수는 있어도 네 안의 중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요즘 건강 검진 결과가 좋지 않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생명은 내 몸의 상태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나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에 가장 강력한 확신을 불어넣는 하늘의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2.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A씨, 우리는 종종 영생을 미래의 선물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죽고 나면 그때 천국 가겠지. 지금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지만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재를 여전히 죽음의 영역 안에 가다여 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A씨, 이 말씀의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 아니다. 옮겨졌다. 과거 완료형. 맞다. 이것은 미래의 예약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이동입니다. 마치 비행기 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고 정체성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입니다. A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데 정말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게 맞나?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날 때 승객이 흔들림을 느낀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의 영적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3.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과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A씨,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영영 사라지는 거야. 이런 생각은 죽음을 거대한 벽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A씨, 삼켜졌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과문이다. 마치 공항의 출국 심사대처럼 죽음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문이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망은 멸망이 아니라 정복당한 마지막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먼저 지나가셨고 그 문이 자물쇠를 부수셨으며 그 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셨고 그 통과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A씨, 혹시 죽음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죽음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예수님이 그 문을 이미 여셨다. 4.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사라질 그림자다. 시편 23장 4절. A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생각이 멈추고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두려움이 맞는 것 같아.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하지만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4절. A씨, 여기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실제로 있습니다. 어둠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의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사라질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고 더 큰 빛 앞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빛 앞에서만 사라지는 반응입니다. A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면 그것은 가로등에 비친 내 자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죽음의 실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진리의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그림자다.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이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5. 네 생명은 환경이나 진단서에 묶이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A씨, 우리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3기 진단을 받았어. 이제 끝인 것 같아.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정말 그럴까? 검사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마치 의학적 진단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A씨, 이 말씀에서 사망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은 환경이나 진단서에 묶이지 않는다. 생명의 주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현재 육신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지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죽으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15년을 더 살았고 이사야 38장 5절,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이 모든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최종 결정권은 환경이나 의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건강검진 결과나 의사의 말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생명은 진단서에 묶여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6. 나는 사망의 권세를 멸했다. 너는 그 안에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 A씨, 우리는 종종 죽음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을 이겨내야 해. 죽음에 굴복하지 않겠어. 끝까지 버티겠어. 이런 다짐은 용기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A씨, 멸하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멸했다. 너는 그 안에 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부 섬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이미 끝난 전쟁을 계속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그 승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것은 미래에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A씨, 혹시 지금 죽음과의 전쟁에서 지칠 대로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거한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고 나는 그 승리 안에 있다. 7.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A씨,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 아픔이 내 인생 전부를 삼켜버릴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A씨,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고난이 작다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비교라는 렌즈를 제시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이 아기를 만나는 순간 잊혀지듯
지금의 고난은 영광 앞에서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학생이 수능 시험을 위해 밤을 새우며 공부합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실제이고 피곤함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그 고통의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무게와 의미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질병, 상실, 고통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혹시 지금 고통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고통의 의미는 이미 바뀌었다. 8.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 A씨,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함께 있어 줄 수 없어. 결국 혼자 가야 하는 길이야. 가장 외로운 순간일 거야. 이런 생각은 죽음을 더욱 무섭고 고독한 것으로 만듭니다. 마치 우주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A씨,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은 고립이 아니라 동행의 절정입니다. 시편 23편이 아름답게 표현하듯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4절.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혼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라고 고백합니다. A씨,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순간은 고립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만남이다. 9.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A씨,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학교 성적표, 의료 기록, 신용 기록, 경력 기록. 그리고 이 기록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기록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야. 과거의 실수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 내 인생의 기록이 너무 초라해. 이런 생각은 우리를 정죄감과 수치심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A씨,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 있지만 역으로 엄청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의 정체성은 이 땅의 기록보다 먼저 쓰여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당신의 실수로 지워지지 않고 당신의 실패로 수정되지 않으며 당신의 연약함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성적표든 오래된 서류가 되고 경력은 은퇴와 함께 끝나며
의료 기록도 육신과 함께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의 기록은 영원합니다. 그 기록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싱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땅의 어떤 기록도 하늘의 기록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10.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담대히 살아라. 요한복음 10장 10절. A씨.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죽기 위한 준비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을 때 평안하겠지. 신앙은 죽음을 대비하는 거야. 교회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대기실 같아. 이런 생각은 신앙을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마치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A씨. 풍성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생존이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담대히 살아라. 믿음은 잘 죽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죽을 때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하산을 맨 사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낙하산이 있다는 확신이 담대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아는 사람은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살아있을 때 더 담대하게 살자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당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간다. 오늘의 마무리. 이 음성들은 모두 생명의 현실을 선포합니다. A씨,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10가지 성령의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깨뜨리고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무력함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의 속삭임 10가지. 죽음의 공포를 증폭시켜 믿음과 현재의 삶을 마비시키는 실제적 음성. A씨,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음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은 매우 교묘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걱정처럼 들리고,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솔직한 인정처럼 위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증폭시켜 믿음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삭임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사탄의 10가지 속삭임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결국 다 죽잖아. 지금 믿어도 소용없어.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찾아옵니다. 어차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데 뭐가 달라?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죽는 거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언뜻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육신의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허무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종료로만 규정하고 그 너머의 영원한 차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마치 책의 마지막 페이지만 보고 이 책도 결국 끝나네 하면서 그 내용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정죄가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한 사람은 낙하산을 메고 한 사람은 낙하산 없이 탑니다. 어차피 둘 다 비행기에서 내리잖아. 이 말이 맞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형식만 본 것이고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결국 다 죽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 영생으로의 통과다. 나는 그 차이를 안다. 2. 너도 언젠가 끝이야? 준비나 해. A씨, 이 속삭임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지.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장례 계획, 유언장, 보험 다 챙겨야지.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현실적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포 중심 사고로 삶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말 속에는 죽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며 끝날 것만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준비는 지혜롭게 하되 공포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탈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상구만 바라보며 떨고 있다면 그것은 공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과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죽음을 삶의 중심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의 중심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준비하되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 삶의 중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3. 이번 병은 진짜야. 기도해도 안 바뀔 거야.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진단서를 받은 직후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치료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번엔 정말 심각해. 의사도 고개를 저었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이 말은 현실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실제로 진단은 정확하고 통계는 냉정하며 의학적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절대화하여 믿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현재 상황을 최종 결론으로 둔갑시킵니다. 의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판결로 바꿔버립니다. 통계를 운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A씨, 성경에는 수많은 불가능한 현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죽으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15년을 더 살았고 이사야 38장 5절.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38년 된 병자는 아무 소망 없이 누워 있었지만 일어나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이 모든 사건에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최종 결론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이 병은 진짜다. 현실은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현실만 보지 않는다. 나는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분의 계획은 내 이해를 넘어선다. 4.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죽음 이유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천국, 그게 정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결국 다 믿음일 뿐이잖아. 확실한 건 없어. 이런 말은 현대인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확신을 불확실성으로 흐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믿음 자체를 무효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추측하신 것이 아니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으며 500여 명에게 목격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사도행전 1장 9절.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북극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북극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거기 가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거기 갔다 오신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증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죽음 이유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증언이 나의 확신이다. 오, 네 죄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널 받아주시겠어?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개인적이고 아픈 곳을 찌릅니다. 네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알잖아.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 수 있겠어? 이 말은 양심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도 많이 했으며 부끄러운 과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죄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A씨, 결코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조금, 어느 정도, 대부분이 아니라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누군가가 당신 대신 형벌을 받았다면 당신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실제였지만 그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인정하는 것과 정죄 아래에 머무르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용서로 이어지며 용서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6.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 믿음도 무력해.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아.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죽는 건 똑같잖아. 십자가도 기도도 결국 죽음은 못 막아. 이 말은 일견 평등한 진리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육신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외형적 동일성을 내세워 그 본질적 차이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A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죽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강을 건넙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고 한 사람은 헤엄쳐서 건넙니다. 어차피 둘 다 강을 건너잖아? 이 말이 맞습니까?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안전하게 건너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건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통과이며 멸망이 아니라 귀향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에게 죽음은 똑같은 끝이 아니라 유익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죽음의 형식은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승리의 통과이며 영생의 문이다. 7. 가족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슨 생명이야.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아픈 상실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 왜? 라는 질문만 남았을 때, 하나님, 왜 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죽어야 합니까? 생명을 주신다면서 왜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정당합니다. 슬픔은 실제이고 분노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A씨, 사탄은 이 정당한 질문을 이용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절망으로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도 결국 무력하다. 생명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상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안고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A씨,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분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죽음과 이별의 고통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전부는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음이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실도 영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 아픔은 실제이고 이 슬픔은 깊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안다.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이해를 넘어선다. 8. 지금 편하게 살다 끝내는 게 낫지 않아?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인생 한 번인데 좀 편하게 살지 뭐. 고민하지 말고 즐기다 가면 되잖아. 천국? 지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철학처럼 들립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런 구호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생명보다 쾌락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미끼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A씨, 예수님은 즐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지만 그 풍성함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외부 조건에 의존하며 끝나면 공허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생명은 영원하고 내면에서 샘솟으며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은 순간적으로 강렬한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중독, 파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없이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삶은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공허함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즐기되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되 영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생명을 추구한다.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다. 죽음 생각하지 말고 외면해. 생각하면 더 무서워. A씨, 이 속삭임은 가장 배려 깊은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우울해지잖아. 부정적인 생각은 좋지 않아. 밝게 생각하고 살아. 이 말은 좋은 의도로 들립니다. 실제로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진리 대면을 회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제대로 직면하면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장 12절.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오히려 지혜로 이어집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귀를 막고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2절.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만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 의미 있게 삽니다.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직면하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10. 예수 믿어도 결국 죽잖아. A씨, 이 마지막 속삭임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더 교묘한 혼동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죽고 결국 다 죽는 건 똑같잖아. 이 말은 사실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이 속삭임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개념을 하나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A씨, 예수님의 말씀을 주에 깊게 보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을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둘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통과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적 죽음은 영원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최종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A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겉보기에는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번데기를 열면 나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그러니 이 속삭임에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영적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 최종 결론, 속삭임은 모두 죽음의 공포를 증폭시키려는 거짓말입니다. A씨, 당신의 머릿속에 스며드는 이 속삭임들은 마치 당신의 생각처럼 가장된 타인의 음성입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고 논리적이지만 파괴적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이 모든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 믿음이 나의 확신이며 나의 소망이고 나의 승리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당신이 죽음을 이기는 이유는 당신의 상태나 노력, 감정이나 준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당신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A씨, 당신의 삶 위에 오늘도 이 말씀이 임하길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믿음의 말로 당신의 하루를 덮으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오늘도 현실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